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와우! 제가 옛날에 나이트클럽 다녀와서 하는데 이거보다 뜨겁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네,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직 안 찾으셨네요. 좀 더 찾으세요. 다 찾으시면 아멘. 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경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후 시간까지 주 앞에 드리며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많은 안고 있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예수 이름으로 드러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오니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적 선언문 네 번째 보면 생명을 다하여 가르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지켜 살게 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 소리는 2층 로비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가보시오. 예, 갔어요? 예. 워낙 우리 애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밖에 보니까 진짜 대단해. 이 추운 날씨에 삽 들고 저 뚝을 파헤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멀쩡하게 방방도 두고 놀이방도 두고 왜 삽 들고 놉니까 지금? 뭐가 될는지 참 미래가 보입니다. 생명을 다하여 가르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지켜 살게 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말씀을 우리가 목적 선언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되어 있어요. 이걸 뭐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제자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그 10억인가요 중국이? 예? 10억의 인구 중에 그 인구를 공산주의로 만드는데 몇 명이면 된다고 모택동이는 생각을 했냐면 몇 명일 것 같아요? 박보현 집사님 몇 명이에요? 10억을 공산주의로 만드는데 몇 명이 필요할까? 40명. 모택동은 55명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55명을 어떻게 하냐, 공산주의 이념으로 가르치고 세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념화 시키고 그 무장을 시키고 그러면 이게 55명이 흩어져 가지고 또 제자 삼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청나라 이 마지막 그 황제 청나라가 그 황실이 무너지는 거예요. 왕권주의가 무너지고 어떻게 하냐면 공산주의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은요, 교육에 철저한 바탕을 두고 있어요. 이념화 교육. 우리가 그 목적과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공산주의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에요. 왜냐하면 유물론이기 때문에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불태우고 죽이는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유물론이니까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되도 않은 이 공산주의 이념을 말입니다. 55명의 제자를 세워놓고 이제 다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명은 걷더니 중국을 공산주의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교육의 위력입니다. 어떤 교육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한테 배웠냐?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 믿게 만들어가니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란 말은 단 한마디로 에듀케이션, 이끌다는 뜻인데 그 교육이란 말을 단 한마디로 함축하기는 어렵지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신앙의 배경이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근데 어떤 교육이냐? 그냥 이렇게 주의식 교육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 전체 전인적인 삶 가운데 아버지가 그 삶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지를 자녀를 이끌어가면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하고 뼛속까지 그리스도의 사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가리키는 교육이 이들의 교육이에요.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보여주고 적용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이걸 3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그 불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친 것을 낱낱이 기억을 하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또 제자를 삼아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그래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할렐루야 성은사님 그래 이렇게 가지고 성은사님이 근사님 되시고 제가 목사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와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신기한 일을 우리 어떻게 옆에 있는 분에 우리도 해야 됐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제자반을 개설한다고 저는 걱정을 했어요. 많이 몰려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 은혜로 12명이 딱 안 넘었어요. 선착순 12명 할락했거든요. 12명이 딱 안 넘었어. 다행스럽게도. 내가 걱정을 많이 했지만 괜한 걱정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제자와 되는 가르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말씀 19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민족 즉 제자와 되는 데서는 나이가 없다. 제자와 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세대가 다 제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다 가셨네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할렐루야. 주일학교 예배 전쟁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와 삭막한 전쟁이에요.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 야전 사령관 같이 들어가고 쟤들은 특공대처럼 설치되고 막 이런 전쟁터가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심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 신선사님 오늘 드럼 잘 치시는데 설교도 하고 대단한 영성입니다. 이거 잠재울 수 있어요. 어떻게 잠재워요?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한 놈씩 잡아보세요. 한 놈을 죽이는 거야. 어떻게 한 놈을 죽이냐? 그 중에 제일 변한 놈 하나를 예배 때 만나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를 내놓으시오. 그래서 4주 동안 얘를 만나는 거야. 만나가지고 진심으로 얘도 벌써 교회 다니는 짬밥이 있는데 분위기를 알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철수야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너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줄게. 맛있는 거 먹이면서 질문하고 둘이 있으면 장난치도 한 놈 있으면 장난을 못 쳐요. 그러니까 한 1대1로 딱 앉아가 눈 똑바로 보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질문도 받아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4주를 보내는 거예요. 4주를. 그러니까 하나씩 그 잡아보면요 예배 때 걔들이 이제 반장 역할을 해요. 다른 애들 들라고 가만히 있어라. 선생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애들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아무 인격적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사명을 가지고 교회 오는 거야. 나는 오늘도 떠들고 난지시고 사명을 가지고 교회 와. 선생님은 오늘도 얘들 어떻게 지낼까. 그리고 지쳐가지고 주일 예배 때 이제 앉으면 막 진이 빠지는 거야. 이게 악순환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제자화가 빠졌어요. 제자를 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세례를 주라 했잖아요. 한국교회는 뭐가 빠졌냐면 제자화가 빠진 거야. 이걸 잘하는데 신천지요. 신천지 공부도 시키잖아.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합시다. 불러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인념화 시키고 뭐가지고 그리고 교회 안 가르쳐줘. 한참 이제 달아보고 간섭아인가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자기들 모인 데 데려가요. 그래 딱 갖다 놓으니까 그렇게 한 명씩 더 드릴 것 같죠. 신천지가 30만 명이래. 대한민국에. 나사렛 몇 명이요? 4만도 안 돼. 우리 뭐 했어? 제자 안 삼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자를 삼으면 어떻게 되냐? 신천지 따위가 어떻게 설치될 수 있어? 야! 네가 어떻게 힘 말탄 자야? 네가 어떻게 재림주야?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내서 제자를 안 삼으니까 뭐냐면 아는 것도 없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끌려가는 거야. 코끼 가지고. 그래서 근사도 가고 장로도 가고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제자 되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가서 모든 쪽에 제자를 삼으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 제자 되는 것은 중요하다. 해도 돼도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치느냐? 선생님이 가르치고 제자가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잘 들으래. 나는 지금부터 이 말씀을 너한테 가르쳤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다. 알았지? 아멘. 그럼 끝나면 안 돼. 이건 예수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의 구주다. 주여. 그 주여 되나? 동의되나? 주여. 해보세요. 주여. 네, 그죠? 근데 이 주여가 어떻게 주일 안 왔잖아요. 그러면 잘 들으래. 예수님이 당신 너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지. 지산의 주인이시죠. 그럼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말아야 돼? 예, 주인은 그러면 여기 오락했을까? 아니면 딴 데 가락했을까? 오락했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또 안 왔어. 또 잘 들으래. 이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와, 막 지겹다. 와, 나 저 진짜 예?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그래야 어떻게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한참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할 때 빨간 가방의 전설을 모르시나요? 빨간 가방의 전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구역장이 되면 빨간 가방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역장 모든 교인들이 구역장이 돼서 빨간 가방을 받는 게 꿈이야. 구역장이 되는 게. 우리는 연초가 되면 구역장을 시킬까 걱정하시잖아. 목사님 이번에 좀 빼주세요. 그러다가 생명책에서 빠지는 수가 있어요. 주여, 주님 목사님 절대로 자르면 안 됩니다. 아직도 기력이 성성하고 아직도 저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구역장에서 빼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천국은 치운다는 자의 것이다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그랬던 시절에 이 빨간 가방은 정말 전설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어떤 세대기 교회를 갔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간 거야. 갔는데 한 번 갔다가 두 번 갔다가 갔는데 벌써 그 다음 잘못 빠졌더니 빨간 가방이 나타난 거야. 배를 누르고 막 뭐 뭔 일 있냐고 아프냐고 막 그러다가 또 다른 구역원들이 전화가 오고 야, 막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시달리다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강북으로 이사를 가서 야반에 그것도 눈치채가 싶어서 야반에 이사심을 싸가지고 몰래 떠난 거야. 그리고 이사심을 이제 팍 풀고 있는데 띵동 하고 벨이 왔어. 그러니까 빨간 가방이 나타난 거야. 다른 빨간 가방인데 빨간 가방은 똑같이 들고 온 거야. 예? 그쪽에 있는 구역장이 이 전설이에요. 그쪽에 있는 구역장이 어머 가보니까 이사를 갔네. 세상에 내 양을 잊어버렸다고 가슴을 찢으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주변을 수소문한 거야. 수소문하는 게 그 갱비실에서 가르쳐 준 거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어디로 간다고 뭐 가르쳐 준 거다 갔다 이사를. 그러니까 이사신세도 차가 어디 왔냐 그러니까 어떤 차가 왔다 그러니까 그 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맨날 몇 시에 이번에 몇 시에 어디로 거기서 이사심을 싼 차가 누구냐 기사가 누구냐 그리고 그 기사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여차에 와서 그 사람 우리 떠나면 큰일 나는데 그 사람이 뭐 이사를 이렇게 갔는데 그 집을 꼭 알아야 됩니다. 아저씨 가르쳐 주세요. 그때는 개인정보가 보장되는 시절이라 그 열정에 반해서 가르쳐 준 거야. 주소까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강북에 있는 구역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만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갔더니 당신이 인계를 받으라. 그날 저녁에 눈썹을 휘날리며 입을 막 흘리면서 셋이 다 왔다고 와가지고 짐도 안 풀고 있는데 베일을 누르니까 띵동. 그 순간 두 부부가 눈이 마주쳤는데 우리는 영원히 빨간 가방을 벗어날 수 없다. 포기를 했대.
우리는 영원히 저 빨간 가방을 벗어나지 못한다. 예? 그래갖고 여의도 순교 장로님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 간증을 그 빨간 가방 때문에.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거는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할 때까지 붙어가지고 안 놔주는 거예요. 이런 감독하고요 코치는 달라요. 이 코치는 뭐냐면 붙어가지고 계속 그 스윙이나 그 자세가 고쳐질 때 계속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럼 그게 고쳐져요. 감독은 큰 뭐 작전을 짜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이 코치가 많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상 가운데 무슨 책을 펴놨고 이런 것도 다 대자교육이지만은 그 상 가운데 구역원들이 그런 가운데 있으면은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건면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가르침이 충만한 교회는요 강한 교회가 돼요. 가르침이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능히 정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전략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대로 안 하고 막 공산주의가 그게 가지고 한 제국을 들어먹고 예? 이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오만 짓을 다 하는데 우리는 벌써 책만 펴면 머리가 아프대. 그리고 교육 그러면 뭐냐면 벌써부터 딴 데가 있어. 마음은 그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책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오픈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삶 가운데 영적 권위자가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인도되는 개입한 부분들을 용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끌림을 받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가르쳐 지켜 살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에 이 교육의 원리, 예수님이 가지고 교육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죠? 제가 제주도에 굉장히 그 우리 아이가 달라서 말고 그 천재애들 나오는 그 프로 우리 집사람이 그냥 중독같이 보니까 저도 같이 보게 되는데 보면은 그 애가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그냥 대단해요. 그 어떤 말을 해보면 웬만한 어른보다도 생각이 깊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부모가 뉴스에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자식하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낚싯배가 침몰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궁금증을 물어봐요. 왜 배는 침몰하지? 이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배는 물에 뜨게 돼 있는데 좀 수로에서 이렇게 부딪히게 돼. 그래서 지식의 확장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이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들이 들어오니까 얘는 벌써 사고의 체계가 다른 거예요. 핸드폰과 스마트폰 가지고 맨날 게임하잖아요. 제 애들이요 그렇게 게임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재미가 없는 거거든. 어른들은 맨날 얘들은 가 그러니까 가가지고 저희끼리 사고 치는 거야. 그럼 내 옆에 앉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대예배 가운데도 옆에 앉힐 수 있어요. 제자가 되면 앉아서 부모가 듣는 그 말씀 가운데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이죠. 앞으로 주일학교도 여러분 집으로 이제 오후 예배를 마쳐 돌아가면 자녀와 함께 주일학교하고 말씀이 통일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 그거 가지고 부모가 한 주 동안 세일도 하고 이렇게 준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식한테 물어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들었냐? 너는 뭘 넣겠냐? 그리고 아빠는 지난번에 엄마는 지난번에 이걸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모르겠다 크고 그런 거 귀찮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 아이가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씀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게 돼요. 말씀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영적 성장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질문하지 않으면 어디 가는지 어떻게 몰라요. 그래서 질문하고 서로 대답하는.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해서 이제 주일학교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건데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그런 어떤 것들이 쫙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턴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 목적이 뭐냐면 가르쳐 지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가르쳐 지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여러분 삶이 동반되지 않은 신앙은 배신입니다. 삶이 동반되는 신앙이 되려면 캐리고마적인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내가 자극을 받았다면 그걸 내 삶 가운데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된 그런 어떤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노출이 필요해요. 그런 노출이 될 때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훈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요 훈련된 교인이 있고 미숙한 교인이 있습니다.
훈련된 교인이 많은 데는요, 그 모든 것들이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들이 굉장히 충만해져요. 그래서 따라 이왕이면 훈련되면 더 잘합니다. 할렐루야. 훈련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훈련되면 훨씬 더 우리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훈련되면 훨씬 더 열매를 정확하게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재성을 타고난 어떤 그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훈련을 거쳤어요.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기 시작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통하여 그런 것들이 다듬어지면요,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동네 노래자랑 나가서 그냥 뭐 밥솥 다 올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기가 막힌 타고난 그런 음색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전 세계 오페라 하우스를 울릴 수 있는 그런 소리로 발전할 사람도 있다 이거죠. 훈련을 거쳐서 가르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교회 이 원석 같은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제가 돌이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원석 같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예, 그런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 그 한번 그런 가정 속에 가르쳐 지켜 살게 하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탁탁하니까 막 졸라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잠을 깨는 찬양을 하나 해야 돼. 523장 523장 손뼉 준비. 할렐루야.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하나님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주께 나와 거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해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영숙 교사님, 이때가 언제 때, 뭐 하는 때죠? 기도할 때. 너 나한테 물어볼까?
위경석 권사 이때가 뭐 할 때죠? 은혜 받을 때. 한승태 지사는 이때가 뭐 할 때죠? 잠잘 때요? 아, 대답이 안 오네. 정옥 집사는 이때가 뭐 할 때요? 예? 지금 이 순간이다. 굉장히 철학적인 대답입니다. 남사는 이때가 뭐 할 때죠?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따라해 봅시다. 제자 삼고, 제자 되고, 제자 삼을 때, 제자 되고, 제자 삼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소원을 가져야 돼요. 어떤 소원을 가지냐면 나 혼자 그냥 딸랑딸랑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참 아까운 양반이 갔어. 나는 저분 때문에 진리를 알았고, 나는 저분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게 됐고, 나는 저분 때문에 부자 되고, 이것도 아멘 안 하고 저것도 아멘 안 하고, 나는 저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나는 저분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을 알게 되었고, 나는 저분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알았고, 나는 저분 때문에 영혼구원의 열정을 보았고. 할렐루야. 그런 제자를 12명을 남기고 가면 천국에서는 대박, 3명을 남기고 가면 기본, 1명도 없이 가면 직분 반납해야 돼요. 진짜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다른 데도 평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구성원의 신앙생활 할 때 영동포 영문에 가니까요, 참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주일 학교 예배를 드려요. 그럼 주일 학교 누가 생각이 나요? 근사님? 애들. 아니요. 그 교회는요, 주일 학교가 있어요. 9시에 본당에서 주일 학교가 있는데 그 주일 학교 어른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주일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냐? 목사님이 아니에요. 정교님, 장로님이 가르쳐요. 오늘은 신약 성경의 결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예배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장로님들이.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는 11시에 예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초대 우리 그 초기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게 다 실종됐어요. 저는 그것도 처음 봤어요. 그거를 우리 어린 때 교회도 그건 없었지만 영동포 구성관에 그게 있더라고. 주일학교 주일학교 시간이래. 그 주일학교 시간에 가보니까 애들 놓고 어른들만 쭉 앉아 있는 거야. 그 왜 그런가 보니까 그게 학교래요. 헐,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반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 삼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몇 회에 걸쳐서 장로님들, 장로고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진짜 지겹도록 물었어요. 장로님 되실 건데, 장로님이 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 치기 위해서 쉬었고 여기 왔는데, 이제 근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20명 넘게 물었어요. 그 중에 2분 정도만 곰곰이 생활하더라고. 그러더니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장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장로는 목양 장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책임지고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을 길러내고 양육하는 장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귀한 거. 그래서 그게 되기 위해서 자기가 제자 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안 되니까 그저 끌어다니는 사람은 다 끌어다가 제자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열정이 가득 찬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 영혼군의 열정이 가득 찬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 그리고 교회 직분을 맡아서 나와 있으면요, 그 존재 자체가 뭐냐면은 전설이요. 할렐루야. 2018년 내년에 저보고 성질 들었다 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마음은 소프트한 사람이에요. 저는
마음은 부드러워요. 아멘이시죠? 네, 숨 좀 쉬세요. 저 강대상에 나도 어떻게든 한 명을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올라가 보랍니다. 이런 마음의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챙기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제자를 삼아서 내 구역에 집어넣고, 그래서 구역장이 쓴 사람이면 세 사람 모아가지고 내가 구역을 하나 개척을 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그 구역을 인도해보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흥미롭고 재밌는 일인데요. 그래서 저 강대상에 올라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때 뒤에서 한번 눈물로 그 정말 이 한 영혼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질 때 내 눈물도 보태가지고 거기 떨어져 보세요. 이게 불이 돼요. 한 영혼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조금 이제 알고 그 감격과 그 기쁨 속에 내가 같이 어깨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감격을 누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청빙을 이렇게 교회에서 언제 직분에 그런 어떤 부름을 받아가지고 근사님이 되고 그렇게 할 때, 예? 참 저분은 참 그럴 만한 분이시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이게 막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앞으로 근사되고 이럴 때 돈 안 받으려고 해요. 선물 안 준비하면 되잖아요. 손님 오면 국수 하나 끓이 먹으면 되지. 오지 말면 안 와도 되지 뭐. 여러분 가족들 다 오실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왔다가 그냥 축하해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수 먹고. 그죠? 돈 없으면 근사도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장로되기 위해서는 또 돈이 좀, 그게 아니라 이거는 보자고요. 당신을 통해 영혼은 몇 명 구원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근사님 되려면 적어도 3명은 전도하고 목숨 걸고 내년에 3명 전도해야 돼. 장로님 되려면 몇 명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아직 장로님, 명예 장로님이 없고 시무 장로님이 없잖아요. 몇 명 전도해야 될까요? 집사 3명은 세우고. 내 생각에 그 집사한테 내가 3명 전도해서 그리고 9명을 집사 3명을 세우면 그 밑에 교인이 9명이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로되고 기념으로 2명 세우고 그럼 12명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0년만 해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단단한데요. 파가 지어진다고요? 땅파가 진다고요? 줘라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 개척시켜주면 되잖아요. 뭐가 겁이 나요? 구상님 좋아가지고 막 그러면 신학 공부 시켜가지고 개척시켜주는 거지 뭐. 나가서 해라고. 어차피 영혼군 하는 건데. 할렐루야. 목회 뜻이면 지금부터 이 안에서 살살 제자를 삼아가지고 있는 교회 제자 삼지 말고 전도에서 제자 삼아가지고 목사님 이제 제가 독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게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게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라면.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 자체가 기독 신앙이 이 땅에 전해지는 강력한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거예요. 강력한 어떤 그런 도로인 겁니다.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정체와 이걸 포기하는 순간 모든 불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가르쳐 지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그 광속의 속도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 하는지 알아요. 이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또 목회를 할 때 자꾸 뭐 설명을 자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 영혼군에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해되는 게 한두 가지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큰 교회들 난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사고 치는 것 때문에 누가 힘들다? 제가 힘들다. 저 사이즈 있는 교회들이 힘들어요. 100명 미만의 이 사이즈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질이는 왜 당신들이 다 하고 이제 뭐 어떤 목사님 이야기도 못 하겠어. 왜냐하면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냐? 불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불통해서. 그 과정을 안 거치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신천지가 분열된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걔네들은 분열 안 돼. 교육을 하도 잘 시켜가지고.
똘똘 뭉치잖아요. 벤치스를 해도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왜 그렇게 분열이 많이 되느냐고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 서로가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라 안에 사역서가 되어 있고요. 뭐 그런 일들이 이 안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가 같이 만나서 가르쳐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가르쳐 배우고 그 안에서 이 성경을 통한 그런 어떤 서로가 이해하는 폭이 깊어지면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아갈 길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교육이 줄 수 있는 열매예요. 그 교육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육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나 말씀이 더 훨씬 풍성하게 이해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리만 들었냐면 오늘은 목소리가 크다, 오늘은 목소리가 힘이 없었네, 그 다음 오늘은 뭐 그런 이야기로만 자꾸만 듣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저는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떤 장기자랑을 하면서 이상한 춤을 막 추잖아요. 근데 저게 뭔 짓을 하나 싶어요. 근데 젊은 애들은 아, 저 친구가 지금 어떤 가수를 흉내내는구나 하고 잘하네 못하네 한단 말이죠. 그럼 나는 모르니까 저게 그냥 발작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하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들은 사람은 지금 구약으로 갔다가 신약으로 갔다가 지금 어떤 저 창세기로 갔다가 장제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속에 다 아는 거예요. 장제를 꼭 집어서 이야기해주자면 말씀 안에 이야기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 말씀을 내가 교육받고 있으면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그 이야기가 이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받아들이니 은혜가 더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이 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옆에 있는 분에게 손잡고 배워야 썩었네. 시작. 가방끈은 짧아도 돼요. 상관없어. 진리 앞에는. 근데 말씀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가 아까 진짜 막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예. 큰일 나요.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잖아. 얘기했잖아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죠?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생 때 너무 이렇게 막 애들이 사랑스러우니까 이런 거예요. 야, 너 이리 와봐. 너 이쁘다 야. 말씀을 얼마나 안 하나 싶어가지고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애가 얼굴이 하얘지가지고 뭐라 했냐면 우리는 안 했어요. 그랬어. 목사님이 막 그래가지고 김 선생님 이리 오시오. 아니 내가 지금 쟤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물어봤더니 세상에 우리는 안 했다 그래.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얼굴이 하얘지가지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모르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은 거짓말은 안 해요. 막 목사님 숨이 차. 그래 당회를 소집했어. 당회를 소집해가지고 장로님들은 지금 주일학교결이 큰일 났어요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들이 커서 신앙생활 하겠냐고. 그러면서 당회를 소집해놨고 세상에 내가 여차에 했더니 여차히 대답을 하고 여차에 했더니 여차히 대답을 하더라.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요 잠깐만 나가 계십시오. 우리끼리 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책을. 그래 목사님 나가 있었어. 그랬더니 목사님 들어오시라 그래. 당회에 들어갔더니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리를 했습니다. 예? 여리고성은 누가 묻었는지 모르나? 교회 비용으로 보수를 하고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합시다. 당의 결정사항. 이 웃을 일이죠? 웃을 일이죠. 성경을 찾는데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뭐 우리 초보에서 몇 페이지가 빼야 돼요. 그죠? 부터 시작해서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앉아있으면 설교가 들리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교육은 바꿔볼 일이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만 끝내야 되겠죠. 교육받기로 작정하시면 손 다 들면 끝내고, 안 그러면 한 명이나 안 들면 또 할 거예요. 눈물 나는 장면을 봤어요. 인도 그 히말리아 산맥에 있는 부족이에요. 그 아이를 공부를 시키러, 인도 나쁜 나라예요. 그 정도면 헬기라도 보내주지. 아이를 공부를 시키러 모든 아버지는 아이가 6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과 그리고 책과 이런 것들을 한 짐을 지고 그 모든 길이 그 영하 뭐 30도 20도 막 그래요. 그 길을 하는데 물이 강이 얼면 그 언 강을 따라 일주일을 가면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모든 아버지들은 애들 데리고 애들을 데리고 짐을 정말 산처럼 싣고 일주일 먹을 양식하고 그 학교가 책하고 그러고 거기를 그 다큐멘터리를 찍었더라고. 나는 본 드라마 이 다큐멘터리 그렇게 잔혹한 드라마 다큐멘터리 처음 봤어요. 가다가 그 길에 미끄러지면 죽어요. 동사대 죽고 누구 건질 사람도 없어. 그래서 너무 위험하니까 아버지들이 같이 10명 20명이 짝을 같이 가는 녀를 그냥 노숙을 하는 거야. 영하 30도 뭐 이런데 가다가 그 강을 건너갈 때 옷을 쓰면 안 되니까 무슨 아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장화가 달라. 근데 거기에 옷을 다 벗어. 그리고 업무를 병짝에 짐을 지고 그 업무를 하는 거예요. 애를 또 업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가고 그 6개월 동안 그 학비가 100 얼마야.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겠어요. 그리고 손으로부터 네가 이까지 어떻게 오는지 알지. 아들이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돌아서는데 가는 길에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쭉쭉 흘리고 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래야 나처럼 안 살지요. 그래야 나처럼 안 살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생각이 진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에는 아버지가 죽었어. 근데 할아버지가 얘를 얻고 가다가 내년에는 얘를 못 데리고 올 것 같은 거예요.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고 울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 아버지들도 너무 힘들다고. 제가 봐도 그건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제가 봐도 그러다 동굴을 만나면 이거는 호텔이야. 그 동굴에 누워가지고 그 동굴에서 온기를 유지하며 지내는 것은 호텔인 거예요. 그게 딱 하룻밤이더라고. 나머지는 다 노숙을 하고 야숙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그 언 땅을 지나고 그리고 물길이 바뀌니까 언대가 바뀌니까 또 얼마를 또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양식도 없게 되고 그 무거운 책들을 들고 인도가 무슨 성자의 나라예요. 그쯤 되면은요 한번 헬기로 데려다 주면 되잖아요. 예? 야 그리고 또 공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우리를 공부시켰어요. 그 교육이 가지는 가치가 얼마만큼 될 수 있을까요? 인간교회 할렐루야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살게 하라. 주님의 지상 명령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인간교회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제자되고 제자 삼아 이 땅의 복음이 이어져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꿈과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는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종기를 지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길러내기를 열망하고 소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신 은혜를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지켜 살게 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 인의 가슴과 그리스도의 가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